이른 새벽부터 오후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 성경 공부 말씀을 또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는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 배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들은 그 따라서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예배 순서와 모든 공부 순서와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실천전도 한 권 다 합니다. 1시간 안에 끝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 앞반에서 딱 진짜 1시간 걸렸어요. 자, 1과부터 보겠습니다. 1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크게 보는 전도. 주제는요,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 전도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제목 밑에 쓰시면 돼요. 제목 밑에. 예, 새삼스럽게 또. 책에다 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왜 그러세요?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제주도 갔다 오실 때 싹 까먹으셨나봐요. 자, 마음 열기 보니까 과거 동구권에 공산주의가 팽배했을 때 그곳에 성경을 전달하던 일을 하던 한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자, 결론은 맨 밑에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때 기적은 지금도 일어납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한다고 해서 기적이 항상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힘이 아니고 구원을 시작부터 끝까지 주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신뢰했더니 일어난다. 이게 아니고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통치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기적은 본질이 아니고 결과다. 기적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죠. 그럼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도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 보기 1번 전도자와 구원받을 백성을 작정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누구를 작정하셨어요? 자, 근데 전도자와 구원받을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도자도 작정하시고 구원받을 백성도 작정하시는 거예요. 자, 바울 얘기 나오잖아요. 바울을 이방의 빛으로 삼으신 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결정이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로 작정된 영혼도 다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자, 하나님이 바울을 전도자로 작정하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이 대상자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이 일에 어떤 과정이 있었나요? 1-1번 지문에 보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여 나가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 이제 바울이 했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이 기뻐하고 찬송하고 믿었는데 그들이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택한 자를 전도라는 수단을 통해서 부르시기로 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 있는 전도자로 사용하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큰 2번 정한 때와 정한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전도라는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이제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시는 그런 사건. 그 다음에 3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눈과 입입니다. 자, 눈에 대해서 요한복음 4장에서 너희는 넉 달이 지나 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제자들이 보는 추수의 관점과 주님이 보신 추수의 관점이 다르죠. 제자들은 실제 곡식들을 출사하는 그런 시기를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영적인 추수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하실 때 그 눈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입에 대해서 창세기 24장 그가 이르되 하면서 그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의 종인데 가장 중요한 종이에요. 24장 2절에 보니까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아브라함을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러 가는 길에 막막하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입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구하는 입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의 눈과 입이 전도를 가능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번 절대 주권의 절대 승리인데요. 자, 지문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자를 대항하여 맞설 대적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이 표현 자체만 보면 지나친 승리주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요. 자, 말씀을 보세요. 역대하 20장 6절 맨 끝에 보시면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맞설 사람이 없는 존재가 누구예요? 주예요, 주. 그쵸? 우리가 아니고 주예요, 주. 그러니까 여기 지문은 틀린 거예요. 일단 지나친 승리주의적 표현이 좀 이렇게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따 질문도 말씀을 통해서 보면 틀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자, 5번 전도의 결론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우리의 목적은 내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내용과 관련된 말이 있는데 전도는 사람을 위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사람을 위한 일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여기서 하나님을 위한다는 건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 그 다음에 2과입니다. 2과. 담대한 확신으로 행하는 전도. 주제는 복음의 유일성과 전도자의 정체성입니다. 복음의 유일성과 전도자의 정체성. 자, 마음 열기 맨 마지막 셋째 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는 결코 포기하거나 타협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유일성은 사랑 없는 독선이 아니라 진리에 대한 충성이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말씀 보기. 자, 1번. 여기 지금 세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전도자는 유일성 확신해야 된다. 다른 길은 없다. 복음을 확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1-1번이 예수님만이 길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면 그러면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의 사도행전 4장을 보면 이게 다른 길이 아니고 이건 다른 이름이 없다는 것이고요. 3번은 다른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확신을 해야 하는 겁니다. 1-1번은 다른 길은 없다. 1-2번은 다른 이름은 없다. 1-3번은 다른 능력은 없다.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넘어가서 2-2번입니다. 2-2번. 자, 두 번째 줄에 전도자는 한 영혼에게 사망과 생명, 구원과 심판의 갈림길이 되는 존재입니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갈림길이 된대요. 마치 전도자가 구원과 심판을 결정한다는 뉘앙스를 주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위험한 표현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구원과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입니다. 그럼 전도자는 어떤 역할이죠? 전도자는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영적인 분기점을 제시하는 도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고린도후서 2장에 보시면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의 이제 그 사역자들이겠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맨 끝에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 아무나 못한다는 거죠. 이 일은. 이게 중요한데 어쨌든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자는 전달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시니까 구원에 대한 부담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담대함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큰 3번 전도자의 책임과 보호 다시 1번 보시면 이것만 짚고 넘어갈게요. 에스겔서 3장 17절 이것이 이제 전도자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책임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이 구절은 이제 에스겔에게 1차적으로 해당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에게 아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원리만 뽑아서 어쨌든 우리에게 책임이 있기는 있다.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만 짚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4-1번 누가복음 15장 이것은 다 아시는 거죠. 죄인 한 사람의 회개는 하늘의 기쁨이다.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뜨거운 사랑으로 행하는 전도. 주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전도. 자, 하나님의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죠? 긍휼과 사랑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에드 실보소 목사님 전도하신 이야기 나오는데요. 정죄가 아닌 축복 기도로 도시를 변화시킨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모두가 다 회개한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어쨌든 좋은 이야기입니다. 말씀 보기 1-2번 베드로후서 지금 이제 이 지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불신자 또는 비신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오래 참으시는 너희는 불신자가 아니고 택자들이에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9절의 의미는 주의 약속을 끝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넘어가서 2-2번입니다. 2-2번. 지금 길 잃은 양을 찾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 전도라는 것이 내가 열심을 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긴 하나 그 행위를 넘어서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내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확장해서 이해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잃은 양을 끝까지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에 동참해서 열심을 내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자, 3번 긍휼의 마음과 빚진 자의 심정인데 그 2번 9절만 볼게요. 여기 이제 그 사도 바울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인이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빚은 율법적인 짐도 아니고 정죄감도 아닙니다. 그럼 어쩐 짐이냐?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먼저 받았잖아요.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사람이 마땅히 지는 은혜의 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받은 자의 책임, 쉽게 말해서 은혜를 먼저 받은 자의 책임으로서의 빚입니다. 그리고 요 3과의 마무리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한다면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는 사람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다. 전도는 사람을 이기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이게 서로 경쟁 구도로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이게 단점이 이제 이기려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나는 저 사람을 문제로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으로 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4번 성령님과 함께하는 전도. 주제는 성령의 역사와 주도권입니다. 성령의 역사와 주도권. 마음 열기 맨 밑에 분명한 것은 지금은 성령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시작됐죠? 성령의 시대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소나기 같은 성령의 역사가 약속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자, 말씀 보기 1번 하나님의 일반 계시와 성령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두 가지를 이 지문에서 말하죠. 증거들이 있고 또 선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증거들은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 그리고 선지식은 피조된 인간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9절은 자, 이방인들이 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그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구절입니다. 자,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이는데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를 증거죠.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무엇을 통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은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기 때문에 그들이 핑계할 수 없어서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학자들이 끌어내는 어떤 교리, 진리들은 자연을 통해 신의 존재를 어렴풋이 알 수 있기는 하나 이제 일반 계시입니다. 하지만 구원에 이를 수는 없는 지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일반 계시를 넘어 특별 계시를 향해 갈 수가 있는가? 질문해 보니까 성령님께서 바꾸어 주셔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아요.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로 바꾸셔서 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들어야 특별 계시인 복음을 깨달아야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이라고 나와 있고 세 번째 줄에 성령으로 이것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모든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성령께서 보여주셔야 우리가 믿게 된다. 성령의 조명이 복음이라는 특별 계시를 깨닫게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성령이 아니면 복음을 이해할 수 없다.
이어서 3번 성령님을 의지하는 전도자입니다. 자, 2번에 고린도전서 2장. 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자, 바울이 겁쟁이여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지금 이제 맨 앞에 보면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가지 아름다움으로 안 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솜씨가 성령의 진짜 능력을 가릴까봐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거예요. 거룩한 경외심이죠. 그 다음에 343번 고린도전서 2장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지금 바울이 설득력 있는 말을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설득력 있는 지혜 말은 그 당시 그리스 로마의 수사학 특히 소피스트적 수사학을 언급하는 겁니다. 이것을 100% 받아들여서 활용하기를 거부하고 이것들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형시켜서 활용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게 된다. 자, 넘어가서 5장 영적 전쟁에서 이겨놓고 행하는 전도입니다. 자, 주제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영적 권세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영적 권세.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영적 권세. 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싸워야 한다. 그게 이 내용이에요. 자, 마음 열기 중간에 보시면 세상 기준에 좀 더 선한 사람도 있고 좀 더 악한 사람도 있지만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죄인이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인다면 불공평하게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죄인이 은혜를 받아들여서 구원받는다는 게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자, 말씀 보기 1번 영혼 구원과 영적 전쟁입니다. 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사탄과의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사탄, 귀신, 이런 이제 악한 권세들 뒤에 있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1-2번 사탄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방해한다. 그 근거 구절이 고린도후서 4장 3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불신자들이 복음을 거부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지능이나 이해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냐? 영적 결박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박모 집사님이 우리 교회 나오시기 전에 주변에서 교회 좀 가자. 같이 예배 드리자. 예수님 믿으라. 했더니 너 나가라. 그랬대요. 그 당시. 그때 왜 그랬을까요? 그분이 지능이 낮아서? 이해력이 아니에요. 영적 결박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확 묶고 있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논리적 설득을 넘어서 영적 해방 작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논리적 설득을 넘어서 영적 해방 작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기 2번 이겨놓고 싸우는 전도자인데 이 표현이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자, 이겨놨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무임승차다. 응? 할렐루야. 그 얘기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싸워야 한다.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쭉쭉쭉 넘어가고요. 6과 바로 가겠습니다. 문교회가 기도로 함께하는 전도. 주제는 교회와 기도의 역할입니다. 교회와 기도의 역할. 마음 열기 두 번째 문단 중간에 예수님은 자신의 모습을
세상에 나타내시는 일을 오늘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라는 뜻입니다. 맨 밑에 우리야말로 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요 마음열기 내용은 우리가 완전한 예수님이 되어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도록 해야 된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풍겨내는 향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과 성품 또 그분의 능력을 보도록 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 말씀 보기 1번 교회와 복음 전도인데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할 당신의 대행자로서 교회를 지명하셨다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이제 언급하거든요. 근데 이 구절은 전도 내용이 아니에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하면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보다는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이 더 적절하겠다 생각이 듭니다. 1-2번 교회는 복음 전도의 본부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베드로전서 2장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한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는 이제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고 또 선포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3번 교회는 중풍병자를 메고 예수님께 나온 친교도와 같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원 구원은 뭐냐? 나 홀로 사역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지는 거룩한 연대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영원 구원은 나 홀로 사역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지는 거룩한 연대다. 자, 2번 적극적, 열정적, 협력적인 초대교회의 전도. 세 가지를 말하는 겁니다. 적극적인 모습, 열정적인 모습, 협력적인 모습. 자, 2-1번과 2번을 종합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전도는 선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는 선택이 아니고요. 적극적, 열정적 이거 보니까 멈출 수 없는 삶이었다. 멈출 수 없는 삶이었다. 자, 3번 교회의 전도와 기도입니다. 3-2번 천국 열쇠에 나오죠. 이것은 우리가 누군가가 구원받는 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아니고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선포하는 권세. 그리고 3-3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했죠. 자, 이런 종류는 귀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좀 확장해서 적용시키면 어떤 영적 문제들은 기도로만 해결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3-4번에 보시면 사실 기도는 전도의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전도다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과도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자칫 기도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복음 전도를 수월하게 만들 수 있는 표현이에요. 수정하시면 좋겠는데 이렇게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영적 결박을 푸는 전도의 필수 동력이다. 기도는 영적 결박을 푸는 전도의 필수 동력이다. 좀 더 쉽게 말하면 기도는 전도의 수단이자 준비다. 이게 더 쉽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도는 문을 열고 복음은 생명을 준다. 기도는 문을 열고 복음은 생명을 준다. 자, 4번 강청하는 기도와 지경의 확장입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귀찮아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고 간절함을 기뻐하신다.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4-2번은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확장시키신다는 내용입니다. 7과 축복의 능력을 사용하는 전도입니다. 주제는 삶과 태도로 여는 전도. 삶과 태도로 여는 전도입니다. 마음 열기 맨 끝에 표정의 축복은 최고의 전도지입니다. 자, 말씀 보기 1번 제사장의 축복, 제사장의 사명인 축복. 이 축복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할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1-2번에 보면 지금 뭐 말, 태도, 선물, 마음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 내용이 좋은 말과 행동만으로 축소할 위험이 좀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최고의 축복은 또 따로 있습니다. 자, 2번 축복하는 자세와 보상입니다. 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됐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이 내용은 이제 상대에게 맞추는 건데 상대에 따라서 다르게 우리가 대하는 건데 타협이 아니고 복음을 위한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는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 전도는 관계 속에서 시작된다. 자, 2-3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전도 방식은 뭐죠? 섬김입니다. 섬김. 자, 3번 축복의 순서. 3-1번 신자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이다.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죠. 그리고 3-2번에 코스요리 얘기 나오는데 이해는 쉬워요. 근데 이제 복음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위험이 좀 있기는 합니다. 자, 올바른 축복 전도를 위해서 4가지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화평을 구하라, 교제를 가져라, 필요를 채워라, 복음을 전하라. 자, 그리고 3-2번에 호감을 주는 전도를 위한 10가지 원칙이 10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친절인데요. 이 친절을 처세술로 오해하시면 안 되고 성령의 열매로서의 친절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처세술 얘기를 하냐면 아무리 관계가 좋아도 복음을 말하지 않으면 전도가 될 수 없거든요. 물론 언젠가 나를 통해 전도가 될 수도 있긴 한데 좀 오래 걸리고 관계만으로는 전도가 아니고 복음을 말해야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3-4번 이 바울의 손수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그냥 비유적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바울의 손수건은 특별한 사도적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 또 집회하면서 이 보자기 같은 거 들고 나와가지고 지금도 이래요. 자,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4-6번. 자, 축복의 메시지를 냉장고 중에 부착하고 계속 읽어보도록 권면한다. 왜 이렇게 하느냐? 로마서 10장에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은 말씀에서 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고 결국 핵심은 복음입니다. 믿음은 말씀에서 난다. 핵심은 복음입니다. 자, 8과 보겠습니다. 참지혜를 가르치는 전도. 주제는 십자가의 참된 지혜입니다. 자, 마음 열기 전도는 십자가의 길을 전하는 것인데 사실 이와 같은 전도의 내용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도 줄 수 없을 만큼 미련한 일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기 1-2번에 빛이 언급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3번에서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빛은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진리를 사랑하는 자만 빛으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헛된 세상 지혜. 다시 1번 보시면 전도서 12장 말씀이 인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걸 통해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 없는 지혜는 헛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번 자기 돌봄 대 자기 부인입니다. 한 가지 1번에 세상의 지혜의 핵심은 자기 돌봄에 있다 하면서 자기 부인하고 이렇게 좀 대결 구도, 반대되는 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자기 돌봄을 이기적인 죄로 단정을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성경이 올바른 자기 관리를 말씀하는 것이 알고 계세요? 자기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돌봄이 나쁜 거 아닙니다. 비교가 될 수는 있겠지만 요한복음 12장 이 구절은 자기중심적 삶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중심적 삶을 내려놓는 것. 그 다음 9가입니다. 현장으로 나가는 전도. 자, 주제는 성육신적 전도입니다. 성육신적 전도. 자, 마음열기 2번째 줄에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종교가 참된 종교다라고 했는데 좀 위험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숨겨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순교가 참 위대한 일이긴 한데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우리가 인생을 끝까지 사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기독교의 핵심은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은 좀 위험하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말씀 보기 1-3번입니다. 전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자, 이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자, 불신자가, 믿지 않는 자가 믿으려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 전해야 믿습니다. 그렇죠? 누군가 전해야 믿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가야 들린다. 가야 들린다. 그리고 전도는 현장에서 일어난다. 자, 1-4번 전도 현장에 가라라고 명령하셨다고 합니다. 이 가는 것이 사실 전도의 본질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그런 전도의 반경이라고 그럴까요? 그리고 전도의 대상, 어디까지 전도해야 될까요? 온 천하까지 전도해야 되고 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 그러셨죠. 일단 용두동부터 돌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들이 이제 막 전도를 위해 기도하는데 막 세계 선교, 막 아프리카 막 그러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가족들 위해 기도하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2-2번 선장에 약속된 기적과 보상인데요. 2-2번 자 여호수아 1장 3절 내가 모세와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서 내는 이제 여호수아죠. 모세의 말을 인용해서 말을 합니다. 자 모두 내가 준다고 했지만 발바닥으로 안 밟으면 안 줍니다. 그렇죠? 얻을 수 없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리고 3번 예수님의 현장전도. 흐름을 쭉 보면 이제 접촉을 하시죠. 물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고 관심을 유도하시고 갈증을 드러내시고 죄를 드러내시고 진리를 가르치시고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현장전도 어떻게 하셨어요? 뭘 통해 하셨습니까? 대화로 하셨어요. 대화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전도는 대화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 간증을 들었는데 젊은 분이었거든요. 저보다 나이 많지만 그분이 지하철전도 이렇게 나가셨대요. 뒷주변 성경책 딱 꽂고 딱 어떤 사람을 이렇게 발견을 하면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혹시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뭐죠? 신약과 구약.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자, 마지막 10과입니다. 시전을 조차 과실을 맺는 전도. 주제는 심고 거두는 전도입니다. 심고 거두는 전도. 맨 밑에서 5번째. 그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강하고 효과적인 것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상적 생활은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자, 말씀 보기 1번 심고 거둠의 법칙입니다. 자, 이사야 55장 인용되고 있는데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자, 세 번째 줄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했죠. 자,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말씀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 다음에 1-2번 시편 126편 눈물의 전도가 기쁨의 추수로 열매 맺는다 하는 이야기고요. 자, 2번 담대함과 인내입니다. 자, 2-1번은 심는 거, 2-2번은 기다리는 거, 2-3번은 거두는 거 이야기하죠. 심고 기다리고 거두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전도가 뭡니까? 농사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농사를 제가 안 지어봤지만 키워봐야 상추 키워봤지만 전도는 농사다. 자, 3번 추수와 결실의 원리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뭘까요? 전도자가 나오고 다른 사람이 나오고 사역자들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의해요. 그러나 실패는 아니다. 다른 사람, 다른 사역자가 거둘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여러분이 거두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나 실패는 아니다. 근데 우리가 거둘 수도 있어요.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자, 4번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는 전도자가 해야 할 일. 1-1번 현장 전도 훈련이 몸에 최대한 배이게 해야 한답니다. 훈련된 전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중간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은 우리가 자신을 연단해야 이룰 수 있는 어떤 수준, 모습,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경건은 영적 연단의 열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책 끼고 다니면 경건이 아니고 우리가 연단해야 이룰 수 있는, 거둘 수 있는 열매입니다. 자, 5번 육무전도법 있습니다. 육무전도법. 무조건 전도하라. 무차별 전도하라. 무시로 전도하라. 무시로 할 때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4번 무릎으로 전도하라. 무시를 당해도 전도하라. 무엇보다 전도하라.
자, 1번 무조건 전도하라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항상 전도하되, 항상 전도하되 지혜롭게 전도하고, 또 무차별 전도를 누구에게나 전하되 상황을 고려하고, 누구에게나 전하되 상황을 고려하고, 또 4번 무릎으로 전도, 이거는 기도하며 성령을 의지하고, 그리고 5번은 핍박 속에서도 인내하며 전도하고, 그리고 6번 무엇보다는 전도를 삶의 중심에 두고,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전도는 5가지 말씀드릴게요. 전도는 첫 번째, 나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나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두 번째,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보다 복음이 핵심이다. 방법보다 복음이 핵심이다. 네 번째,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다. 사랑과 진리의 균형이다. 마지막 5번째,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는 것이다. 성령의 역사에 의존하는 것이다. 나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 방법보다 복음의 핵심, 사랑과 진리의 균형, 성령의 역사에 의존합니다. 자, 저희 5가지를 이렇게 종합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도는 내가 열매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순종으로 서는 것이다. 전도는 내가 열매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순종으로 서는 것이다. 내가 열매를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에 순종으로 서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자, 이렇게 마쳤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리더 수양회 일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실천 전도를 쭉 보니까 전도가 참 부담되는 일이긴 하지만 특권이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사랑과 사랑과 긍휼을 부어달라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